에스라의 나무강단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4기는 우리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요, 증언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76번 나옵니다. 마르투레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 7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47번이 나옵니다. 반이 넘게 나오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 넘게 요한복음에서 이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또 명사형인 증언,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이 명사는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30번이 나옵니다. 37번 가운데 30번이니까 거의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빈도수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내용 전체가 일종의 어떤 증언자들의 증언서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증언을 반복할 때 그것이 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여러 증인들을 많이 채택합니다. 그래서 증언자의 증언서가 바로 요한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언,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이 영어 단어인 말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증언, 그것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걸고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증언이다.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증인들을 채택하는데요, 몇 가지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인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증인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성경도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증언의 책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사역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증인이다,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도 증인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한 두 명의 증인들이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 요한이 내가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 또 요한복음 5장 31절로 34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증인들이 그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요한이 그 진리에 대하여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제자들도 서서히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초반부에는 제자들이 그냥 증인들을 만나며 예수님 따라다니며 증인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제 너희도 증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 많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많은 증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교과에서는 몇 증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은 증언하는 책이다. 다른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선별하여 증언의 기록들을 요한복음에 남기겠다라고 이야기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 바로 6절로 8절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스승이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침례 요한을 최초의 증인으로 그의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 외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요한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의 제자 중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증언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증언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무슨 증언을 했을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면서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묻되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또 묻되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증언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은 소리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단순한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뭐 꽹과리 소리도 있고 잡음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굿뉴스도 있습니다. 복음도 있습니다. 복된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가 복된 소리가 되려면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하면 그 좋은 컨텐츠가 담겨야 합니다. 내용이 담겨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는 소리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컨텐츠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말하다, 소리내다. 비슷한 어감이죠. 그러나 사뭇 다릅니다. 이 요한은 말씀을 담는 소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의 전달자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소리가 되고 싶었어요. 말씀을 담는 소리요. 요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그러면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들이 하는 일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자신을 다 비워냅니다. 소리가 되고 싶었어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가로되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행한 일은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물로 침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렸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너는 볼 것이다.
요한은 예수께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 있었는데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침례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상당히 인간적인 고민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능력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옮겨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민을 자신들의 선생님인 침례 요한에 가서 그대로 토로한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이 맞는 사역입니까? 맞는 사명입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이제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말하였지만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예수께서 그 사역을 이루는 모습을 너희가 볼 때 이제는 너희가 증언해야 하겠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신랑이지만 그 앞에서 먼저 와서 준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감당하던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음성을, 신랑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매우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며 말씀이신 그분이 높이 들림을 받아야 되겠다.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우리를 통하여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말씀을 들은 너희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잘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침례 요한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소리로서의 삶,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말씀이 드러나는 삶. 침례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엄청난 환호가 있습니다.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거든요. 단숨에 왕으로 삼으려고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당장 삼자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다 물리치시고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희생하려고, 내 살을 너희에게 나눠주려고 왔다. 그분의 사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왕이 안 되시는 거네?
죽으시는 거네.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은 환호받고 인기 얻고 왕 되는 일에 자신도 그 일에 끼어서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순간에 낮아지고 낮아져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희생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은 자인 12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욕망을 기독교에서 채우지 못할 때 떠나갈 그런 시절이 올 터인데,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인 남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속 시원한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믿고 알았다.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전하고 싶은 그 주제를 베드로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거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로 37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12장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직접 아버지께서 증언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증언하세요.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는 군중들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보통 이 무리들은 올바른 증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모습이거든요. 다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그냥 기적 구경하고 배고프면 또 우르르 떠나가고 이런 무리들인데, 그러나 그 중에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더라. 그 무리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좋은 반응, 올바른 반응,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선지자다, 참으로 그리스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 즈음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당장 잡아와, 저 사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다. 잡으러 갔는데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와서 보고하는가 하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젖어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들은 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였지만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용감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군중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라라고 용감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운 자들, 식자들은 다 무엇을 믿느냐? 그들이 믿는 대로 따라가야지 너네들은 왜 이렇게 유독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재림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아니 그냥 사람들이 다 믿는 대로 일요일에 교회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아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 갈릴리 이단 예수당에 미혹되었느냐 이야기할 때 많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야기할 때 혹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말이죠. 그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니고데모가 증언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그 행한 것을 온전히 판단해 봐야지 사람의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심판하는 것이 맞느냐? 증언합니다. 이 얘기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사내들인 회원들이 볼 때.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 너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예루살렘 출신인데 너 어떻게 갈릴리 사람처럼 이야기한다?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니고데모의 증언을 그들이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7장의 마지막은 조금 안타깝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무리들도 아래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증거를 들었을 때 그 증거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증언을 니고데모의 그 증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에 대한 많은 증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기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 베드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참다운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